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응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길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오늘 우리 전도학교는 어떤 전도학교냐?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좋은 책이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훌륭한 사상이 나와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절대 기준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여기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믿음으로 와야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서론에 얘기했죠. 내가 신자냐, 전도자냐, 남길 자냐. 그렇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신자 수준이냐, 이 복음을 알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냐. 그걸 넘어 정말 이 시대의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자냐. 거기에 시작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왜 이게 중요한가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 이게 절대 기준이라는 믿음보다 이거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이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남길 자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실패했냐?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왜 실패했냐? 왜 무너졌냐? 저는 지금 저 유럽에 코로나 확산되는 거 보면서 재앙이다. 그 유럽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인데 전부 천주교화 됐어요. 그 천주교를 전 세계로 퍼뜨린 데가 유럽이요. 지금 제일 많이 확진자 나오고 막 죽는 데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 이탈리아가요, 천주교 우상의 본산지 아닙니까? 바티칸이 있고 로마. 이유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주교의 가장 잘못된 사상이 뭔지 아세요? 교황이 또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 게 성경 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맞는 것 같죠?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으로 정경화했으니까 그게 교회 회의거든요. 몇 년도에 무슨 회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거는 정경으로 놓자, 외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300몇 년경에 이제 성경이 이 66권이 하나로 정해져. 그걸 교회 회의에서 정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주권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 우회가 교회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리더인 교황이 성경 우회다. 그리고 교황의 말 따라서 전부 움직이잖아요.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교황이 이렇다고 하면 성경엔 그렇지 않은데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재앙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그러면은요, 그게 천주교 얘기입니까? 우리 개인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우에 두는 거 있죠.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게 인정되고 그게 발견돼야 우리가 전도자가 아닌 진짜 이 복음 운동을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 사업가에서 성공한 사업가하고 진짜 사업을 성공해서 학교를 지어서 후대를 키우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그게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고 무슨 대학, 이런 대학이잖아요. 사업가들이 모아서 한 거.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했다는 거하고 진짜 학교를 남기는 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LG 회장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신문에 그분 일대기를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고 한 일이 뭐냐?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 학교를 세워. 그게 안양인가 어디에 있는 연암대학교더라고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후대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그걸 남겼다라는 거는요, 완전히 그 사람은요, 그냥 사업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자냐, 전도자냐, 남길 자가 되느냐의 키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전부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뭐고 성경에 있는 전도, 기도가 뭐냐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서신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을 드린 편지를 썼겠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한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 4장.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를 쭉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배웠고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세를 이기는 답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잡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말고, 내가 생각하는 전도 말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전 세계 모든 시대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복음, 기도, 전도, 복음, 전도, 기도가 뭐냐, 이거를요 찾아내고 정말 찾아야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통해요. 그런데 저부터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 기도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리는 내용이 뭐죠?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 수요일에 메시지 한 것처럼요, 여러분이요 다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인간의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를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가족 양육하는 한 분에게요 오늘 얘기한 주제가 이겁니다. 지난주는 원래 인간, 오늘은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문제다. 그 근본 문제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빠지게 한 존재가 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다. 분명히 성경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겠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밝히고 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 그게 죄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선악과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박강현,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 하와가 죽었어, 안 죽었어? 왜 웃어? 답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적 죽음. 나중에 육신 죽음도 왔지만 제일 먼저 영적 죽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이 인생에서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져서 계속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가 아니요, 이거 먹으면 잘 된다가 아니요, 이거 먹으면 축복받는다가 아니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막 굉장히 모든 것이 좋아진다. 절대 거기 안 넘어가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게 계속 공격이 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내 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요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았는 대로 우리를요 계속 근본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 사단이요 하는 짓이 뭐예요?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지 마. 그거 가지고 살아. 하나님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네 힘, 네 능력으로 살아. 네가 경험한 거 있잖아. 그 경험이 중요한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 그 지식이 중요한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 그 생각이 중요한 거야. 네가 50년, 60년 살았잖아. 50년, 60년 경험한 거 있잖아. 그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50년 산 게 한 500년 산 것처럼 알아요. 내가 책 몇 권 읽은 것이 전 세계 책을 다 읽은 것 같아. 내가 몇 명, 한 100명 안다. 그 100명 아는 것이 전 세계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 빠져서요, 나라는 거에 딱 잡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이게 실제로요, 보여져야 돼요. 지금도 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설명할 필요가 없나 단어 딱 하나만 쓰면 돼요. 끊임없이 고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이 땅에 고통이 계속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어떻게 부부간에 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가족 간에 막 죽이고 저런 상식 이하의 짓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지면. 사단에게 잡히면 합니다. 메시지 여러 번 했잖아요. 절대 동물은 중독 안 됩니다. 예방학 전공한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면서 중독 예방 전공한 그 목회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전문가예요. 절대 동물은 중독 안 된대요. 사람만 중독된대요. 왜냐?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이 문제 속에 빠지면은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잡혀서요, 우리 인생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지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선행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확실히 보여져야 돼요. 렘넌트 때 이게 확실히 보여져야 돼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알고 결혼하고 돈 벌고 직장 가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움이 온지도 몰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실제로 이 문제 몰라요. 여러분, 정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이 부분을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이거 모르는데, 여러분, 전도학교, 이유가 없죠. 이거 모르는데,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인간의 문제로 안 보여주는데, 왜 복음만 전하고,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오직 예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 내게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계속 어려운 거죠. 그럼 왜 계속 어려울까요?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 안 되니까 계속 어렵죠. 왜 계속 어려울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될까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요, 진짜로 딱 보여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정말 보여주더라고요. 내 문제는 내 잘못도 아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환경 잘못도 아니고, 그 어떤 잘못도 아니다. 사실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문, 가정과 국가와 지역과 내 삶에 그대로 온 영적 문제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 말씀 속에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복음 전할 때, 당신 잘못 아니다. 당신 부모 잘못도 아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도 아니다. 가문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된 영적 문제다.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게 딱 보여지니까요, 두 번째 게 정말 보여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수없이 들었지만 또 들어도 되고 또 말해도 되는 단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정말 가슴이 타는 그
진짜 답을 얻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바뀔 겁니다. 정말 있다면 우리 인생 바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 윤희가 늘 하는 얘기가 엄마 아는데 안 돼, 아빠 아는데 안 돼.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도 속고 있는 겁니다. 지가 안다고 생각하는. 알면 합니다. 운동을 정말 해야 됐다는 거 알면 합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음식을 정말 조절해야 되겠다는 걸 알면 합니다. 우리 헬먼트도 어제 제가 어디 모임 갔는데 사진 올라온 거니까 뭐 갈비 먹고 또 피자 시켜 먹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진짜 알고 정말 이게 뭔 성분이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온다는 걸 알면 안 먹습니다. 안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그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윤수윤이가 집에 갔더니 편지가 왔더라고요. 한 통씩. 그 윤이는 또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왔더라고요. 속으로는 저는 안 믿죠. 또 내일 전화해서 엄마하고 또 그럴 테고. 그러니까 아들 편지 보니까 아들은 조금 이제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뭐라고 편지를 왔냐? 부모님께 3가지가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RLS 보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뭔가를 알고 그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가 그랬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뭔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럼 된 거다. 진짜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뜁니까?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탑니까? 영어로 하츠 버닝이라고. 근데 가슴이 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가슴 탑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 대부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슴 탑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내 경제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 문제 해결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 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도 떠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머지는 다 잃는다. 누가 믿겠어요? 진짜 믿겠어요? 사실은 구원이 모든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저를 비롯한 몇 명이 예수 믿겠어요? 그래도 우리 속에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사실은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진짜 성경을 놓고 보세요. 성경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사람 육신적 목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자격 없어요. 저도 제 속에 뭔가 됐으면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속에요 진짜 전도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남기려면은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핵심 제자들이 예수를 육신적으로 믿었잖아요. 육신 문제 해결자로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걸 증거하니까 눈이 열려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죽는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안 죽으려고 고향으로 도망가다가 죽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게 복음.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난 자격 없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나는 자격 없다. 저도 제게 불이익이 오면은 헷갈리는데요. 저도 제게 유익되는 걸 따라가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더 좋은데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게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문제, 이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 이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해결.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되어진 사람은 수요일 베개 오늘 말씀 나오죠. 자, 15절에 나옵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남길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수준에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서 바울의 한번 고백 보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모든 결론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whether or라. or,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벗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오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끝내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한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바울이 4번이나 얘기합니다.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정말 전도자예요. 진짜 이 전도운동을 남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아시죠? 신성불가침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옛날에 최고 권력자에게 썼던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죠. 옛날 왕이나 황제에게 썼던 말, 신성불가침. 혹시 저와 여러분 영역 속에 신성불가침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 거기에다 딱 팻말 하나를 박아놨어요. 뭐라고 박아놨어요? No touch. 절대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신성불가침.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절대 나는 이것만은 양보 못해. 절대 나한테 이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나는 그거는 못해. 신성불가침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No touch. 하나님도 no touch.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쭉 보고
두 명 팀장 세워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그런 게 보여요. 뭐 저 친구들도 제게 보이겠죠. 신성 불가침. 그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을까 제가 고민이요. 진짜 알아듣는다면 제가 어떤 땐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복음 앞에서 한번 웨더오아 해봐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거다. 만약에 렘넌트 때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은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안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는 확인했습니다. 제 삶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가지고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삶은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가지고는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우리에게요, 이 부분이요 완전히 없어져요. 내일 핵심 때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이걸 보고도요 신성 불가침 영역이 있었어요. 노타치. 그게 뭐예요? 유대인 사상. 그런데 11장 19절 흩어진 몇 사람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했는데 20절에 헬라인에게 도. 자기들의 모든 사상을 뒤집고 헬라인에게 도. 아무 말 아닌 것 같죠?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신성 불가침이요. 그 사상을 넘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도 그 사상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명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요? 신성 불가침이 없어요. 자기 사상, 자기 어떤 목표,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헬라인에게 도. 그때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이게 영어로 크리찬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한자로 하면 이거예요. 화, 글로벌리제이션, 로컬리제이션 이렇게 나오죠. 세계화, 지역화, ZATION, 제이션이라고 나와요. 그게 화됐다라는 얘기예요. 크리찬, 뮤지션 할 때 화된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놀림거리요. 저것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맨날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라는. 하나님 볼 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화된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보고 그리스도화라고 안 했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뭐예요? 신성 불가침. 절대 용납 못하는 그런 거 있죠. 절대로 이건 안 돼. 제가 이번 주 어떤 분 복음 받은 분한테 다시 만나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영적인 걸 볼 땐 이해가 가야 된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대요. 영적인 걸 보면 이해가 가야 된다. 그럴 수 있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다. 그거 없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거 용납 못합니다. 신성불가침. 그게 없어진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 주의 손으로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도록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화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이게 된 사람. 답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결론인 사람. 그 비웃음이라니까요. 저것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안 좋아도 그리스도, 좋아도 그리스도, 힘들어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다 뺏겨도 그리스도. 저것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게 비웃는 말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볼 땐 가장 기뻐하는 말. 여러분, 좋아서 그리스도입니까? 안 좋아도 더 그리스도입니다. 되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안 돼도 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 1장 14절 사람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도 있어야 돼. 그래도 나는 이게 필요해. 그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그런데 이게 진짜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사실은 이게 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아, 복음은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다 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게 정리가 돼서 맞다라고 내 중심 속에 딱 꽂아놔야 돼요. 그래야 수요 예배처럼 나머지는 응용이 돼요. 어떤 신학교 RTS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이 다락방은, 우리 RTS는 그리스도 복음 좋은데 이런 게 약해요. 제가 얘기를 못 해줬어요. 너 그거 틀린 사상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러면 된다. 솔직히 저는 전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수가 목회자나 뭐 그쪽을 길을 간대요. 그러면은 우리 RTS 신학교를 가죠. 그럼 얘가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RTS 신학교 가면 이제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무인가 신학교입니다. 뭐 검정고시 중고등학교는 그렇다 쳐도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대학이나 뭐 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저는 정식 대학 신학대학을 나와서 MDB를 했기 때문에 학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요. 약간 제가 처음엔 그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복음 들으면서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하게 하면 하고 안 하게 하면 안 해도 된다. 상관없다. 검정고시면 어떻고 무인가 신학교면 어떻게 되냐, 어떠냐. 네가 복음을 알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깨닫으면 그게 최고다. 저 그 답이 진짜 나더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희도 그렇고. 진짜 저는 뭐가 중요한 거 봤어요. 공부할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붙잡는 게 나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가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답이 인생이 나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답 안 나면 인생 어렵습니다. 마지막엔 없습니다. 혹 조금 전도하고 조금 구원의 축복은 누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은 할 수 있어요. 제자는 없습니다.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복음 받고 나를 통해 구원받은 제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냐? 이 사람에게 성경 역사 보세요. 제 얘기가 심한 얘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전도자고 이 복음 운동을 남길 자로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렘넌트 운동을 부르셨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헌신하다 가야 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확정을 딱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딱 돼. 그러면은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딱 정리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면 이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뭡니까? 성경에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된 사람들이요. 1번이 된 사람들이요. 1번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마다 그 개인과 지역마다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전도, 선교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각 개인과 사도들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전도 선교 미션, 아브라함에게 있는, 노아에게 있는 전도 선교 미션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맞는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딱 보여지면요,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선교 미션이 있다라는 게 뭐가 돼요? 이게 될 겁니다. 발견이 될 겁니다. 아, 맞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이 가문에 보냈을 땐 전도 선교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동생 왔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집사요. 간단합니다. 안수집사는 뭐냐? 성경에 안수집사는 왜 세웠냐? 목회자가 경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
그게 안수집사요. 그럼 안수집사는요, 목사님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알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도록 딱 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는 뭐하냐? 밑에 올라오는 렘넌트와 또 새가족들, 밑에 올라올 전도 제자들이 누군가를 키워서 목회자와 연결하고 위에 중직자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 그게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2개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동생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안수집사가 목사보다 뭐 너무 좋은 거 하거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성경적 아닐 겁니다. 제가 동생이 있으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붙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왜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현장에 보냈겠습니까? 진짜 붙잡아요. 전도 미션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거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전도가 딱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는요, 하나도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자 하는 거지요. 진짜 성경에 있는 전도는 뭐냐? 어떤 전도입니까?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되어지는 전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로 15절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할 줄 권세도 있게 하며. 옵션이요. 전도는 옵션이요. 전도도 하며.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한다는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지난주 말씀처럼요, 절대 가치, 절대 진리로 보여진 사람은요, 내 의식, 습관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가 관심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얘기해줘야겠다. 진짜 복음 전해줘야겠다.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진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 복음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전에 운동하고 준비하고 2군데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이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오려고 하는데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 뭐 기존 신자 만난 건데 저녁에 전도학교 인도하는 거 말고 내가 오늘 이 복음을 간단하게 또 전달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생각한 겁니다. 아, 그러다 어디 멀리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 주변, 아, 그래, 그 카페, 우리 동네 카페 몇 번 가보고 사장 알아요. 아, 이 사장에게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내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자료를 주고 와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 하나, 뭐 음료수 하나 사고 잠깐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잠깐 전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진지하게 듣더라. 그런데 마침 아저씨 2명이 커피 사러 와가지고 그게 뭐 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딱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그걸 예상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전환점이 된 얘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정말 사장님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사장님 커피숍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제 관심이 바뀌었어요. 왜냐? 나는 절대적인 걸 가졌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사람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할 겁니다. 분명히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본 사람은요, 의식, 습관이 다 바뀝니다. 안 바뀌었다는 것은 못 본 겁니다. 분명히 이걸 본 사람은요, 내 의식, 내 습관, 내 모든 것이 뒤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딱 하나일 겁니다. 복음 전해야겠다. 구원은 저희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한다고 말 잘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런데 이 일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지금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 이걸 진짜 깨달은 친구가 있다면 공부가 달라질 겁니다. 공부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럼 내가 이 공부가 잘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 미션이 뭔가? 이게 질문이 되겠죠?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보일 겁니다. 공부하고 싶어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고 음식 관리하고 계속 그거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하고 싶어서. 왜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전도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그거 관리하면 영원히 삽니까? 호흡하고 운동하고 음식 관리하면 제가 500살, 1000살 삽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더 좋잖아요. 천국. 그런데 제가 왜 관리합니까? 전도 때문에. 전도 운동하려고. 그거 안 하면 전도 운동 못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제가 아파서 복음 전하라면 하나님 계획이면 아파서 복음 전해야겠죠. 안 낫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낫고 복음 전하는 거 낫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그런 거지. 그게 우리의 목표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나 기준은 뭐예요? 전도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로 관심이 지금 딱,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제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복음 못 들은 현장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뭘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락방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놓고 정말 현장을 분석하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락방. 제가 지금 아침에 계단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밑에 층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 장로님도 아는 쌍둥이 가정이고 그래서 또 아침에 막 계단 운동까지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옆 라인 다른 쪽으로 가요. 그 오늘은 이쪽 청소를 해가지고 이 앞동인가를 갔어요. 장로님동. 그 이쪽 끝에 라인을 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게 9층이요.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저 할머니 약간 환자 같다. 저 할머니에게도 복음 전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 속에 기도요. 그게 분석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지역이면 지역. 그렇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저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겁니다.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씀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본 거예요. 그게 다고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해야겠다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열려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요, 완전히요, 살리고 세우고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팀 사역. 이게 만남이잖아요. 여러분의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팀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진짜 제자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션홈이요. 내 집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전문사역. 그러니까 이 축복이요, 여러분 한 지역 전체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나오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나오죠. 날마다 똑같이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오지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서 보내요. 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꺾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리스도로 탐나고 다메섹에서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으로 바울을 꺾어서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가 누구 찾아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꺾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자,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이잖아요.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된 겁니다. 집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게 들어와 유하라. 여자가 바울을 남자에게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담난 거예요. 바울이 누구라는 걸, 복음이 뭐라는 걸 본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아시아에서 이 로마로 가는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자기 생을 다 건 거예요. 그게 아까 했던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업을 가지고 바울 전도운동을 완전히 밀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에서 한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한 군데만 더 할게요.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게 성경의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목회자나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또 전체 순회하고 시간표 따라 해야 될 건 있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중요한 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걸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뭔가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완전히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뭔가 이게요 뭐로 들어와야 돼요? 내 중심 속에요 딱 코어로 꽂혀버려야 돼요.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 여러분요 3번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가 깨달아질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기도가 뭡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제 기도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요.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달라 해결해달라 그 자체가 틀린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죠? 우리가 늘 들었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끝.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머지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그 기도 제목만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내게 딱 정리가 되고 내 중심에 성경적 전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정말 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거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교회요? 예배죠. 이게 뭐예요? 개인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 사건, 뭐 여러 인간관계, 뭐 갈등 나오죠. 그때 뭐예요? 이 기도가 나. 원네스의 기도. 이 원네스의 기도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이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 성경에 있는 복음이 정리되고 성경에 있는 전도가 내 중심에 딱 담긴 사람이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임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임해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절대 능력. 그렇죠. 이때부터 달라져요. 진짜 여러분요. 이 기도 한번 해보게 보세요. 몇 명만 오늘 전도학교 나온 분 중에서요. 몇 명만 진짜 한번 이거 딱 해보게 보세요. 네, 정말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 회복하고 이거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론이에요. 얘기 안 해
뭐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성경에 나왔어요. 창세기 24장 1절. 이번 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건 단순히 우리는 육신적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 복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하는 일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 이 진짜 응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 기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 기도가 뭔가, 그걸 여러분 딱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전도학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복음, 성경에 있는 전도, 성경에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내일 받을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메시지와 또 주일의 모든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 전하는 귀한 교사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회복하고 이 축복을 남길 자로 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